자, 오늘은 쇼펜하우의 그 철학의 핵심과 그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한번 비평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쇼펜하우의 사상이 함축되어 있는 몇 가지 문장을 먼저 보도록 하죠. 쇼펜하우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삶은 우리가 삶에 대한 충동 때문에, 이 충동이라서 본능이죠. 충동 때문에 짊어져야만 하는 무거운 짐이다. 삶은 고통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진자처럼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끊임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욕망이 이제 충족되었을 때는 바로 권태를 느끼는 것이 이제 인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할 수는 있지만, 욕망이겠죠. 자기가 무엇을 원할지는 선택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할 수는 있지만, 욕망에 따라서 행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무엇을 원할지는 선택할 수 없다.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자유 의지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욕망에 노예된 상태에서 마치 어떤 운명이 정해진 것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결코 인간의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만일 인간에게 그 자유의지가 없다면 사실 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최후의 심판대에서 가룟 유다가 할 수 있는 최후의 항배는 뭡니까? 자유의지가 없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팔기 위한 어차피 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선택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 역사 가운데서 그 운명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파는 역할을 자신이 맡았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유다 복음서에서는 바로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십자가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도구로 가룟 유다가 선택됐기 때문에 가룟 유다 말로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유다 복음서에서는. 자,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인간을 판단하실 때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면은 공의로운 심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 길을 선택했고, 인간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 세 가지 문장을 보면서 이제 쇼펜하우의 그 철학을 또 쇼펜하우어를 잘 연구한 그 철학자들의 공통적인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펜하우의 이 철학적인 고민의 시작은
23세 때에 유럽 여행을 할 때 그 프랑스에서 6천 명의 흑인 노예를 감금해 놓은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삶의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사유하는 철학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되면서부터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삶의 고통 문제죠. 자, 그래서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이러한 쇼펜하우의 철학의 사유 중심에 고통이 있고, 이것은 곧 불교 철학하고도 사실 통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철학과 쇼펜하우의 철학이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통, 인생에 있어서 고통의 문제를 놓고서 사유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성경은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바로 죄의 문제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이 죄 때문에 파괴되면서 인간에게 이제 이 고통이 시작되었다고 이제 하는 거죠. 얕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의 중심에는 바로 삶의 고통 문제,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그 중심 자리에 위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쇼펜하우어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의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주의 근원적 실제는 이 무한한 결핍에 시달리는 맹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맹목적인 의지는 결국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맹목적 의지나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욕망,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런 욕망을 본능적인 인간의 이제 충동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본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족 번식, 그 다음에 지배 욕구가 다 인간의 본능적인 충동에 속하는 거죠. 이런 본능적인 충동은 끝없는 욕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채워도 끝이 없는, 만족함을 모르는 욕구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맹목적인 의지, 또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고통과 갈등이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쇼펜하우어의 이 철학은 칸트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세계의 본질은 끝으로 보는 이 현상이 아니라 그 내지하는 의지다라고 하는 거고, 쇼펜하우어는 칸트가 얘기한 이 의지를 끝없는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 철학에는 이런 끝없는 욕망과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고통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탐진치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설명을 하죠. 탐진치에서 탐은 뭐죠? 탐욕이죠. 탐욕과 집착. 치는 분노의 감정이고, 치는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속에 있는 이 탐진치가 결국은 인간의 고통을 생산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쇼펜하우어는 세계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사물이 이 욕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전통 철학에서는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이성이 감정과 욕망을 통제한다고 봤습니다. 반면에 쇼펜하우어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동원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면서 욕망을 더 큰 내재적인 힘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쇼펜하우어가 얘기하는 이 욕망은 사실은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욕망이죠. 자, 성경도 사실 욕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 안에서는 성과 악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데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의의 욕망이 있고 악한 욕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의의 욕망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뭔가를 창조하고 만들고 개발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어떤 욕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서 이제 나쁜 악한 욕망이란 것은 제약된 본성에 충실하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하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두 가지 욕망 중에서 주로 이러한 악한 어떤 욕망 쪽을 강조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볼 때에 중요한 단어가 바로 물자체라고 하는 거죠. 물자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본질이며 맹목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칸트의 주요 사상 중에 하나인데, 쇼펜하우어도 이제 이 칸트의 철학을 이어받아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 자체의 의미는 그 자체로 있는 존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 겉으로 보는 이 현상계 이면에 존재하는 실제다 하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그 실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욕망으로 보았다고 하는 거죠. 칸트는 우리가 인간이 꽃을 보고 향기를 맡음으로써 인식하지만 꽃 자체를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자, 성경은 특별히 거룩한 진의 신학적 관점에서는 칸트나 쇼펜하우어가 눈에 보이는 현상계 이면에 실제가 있고, 그 실제는 본능적인 욕망이다, 맹목적인 의지다, 이렇게 이제 봤잖아요. 그러면은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현상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나 인간 역사는 바로 빛의 천사들과 어둠의 천사들 간의 투쟁의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갈등과 투쟁의 결과가 바로 눈에 보이는 현상, 인간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바로 염세주의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악과 고통이 지배한다고 보는 철학적인 입장이죠. 쇼펜하우어는 하나님을 배제한 무신론적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철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인격체인 사탄이 죄악된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과 역사 안에 일어나는 이 악과 고통이란 것은 결국은 인간이 죄악된 본성에 기초한 행동의 결과고, 또 그 배후에서 역사는 사탄이 이 죄악된 본성과 함께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이 세상 속에 있는 악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고통에서 세상 속에 가득 찬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뭐라고 보고 있을까요? 욕망을 극복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철학적 통찰이나
심미적 직관,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 금욕주의적인 삶의 자세를 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금욕주의적인 의지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욕망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쇼펜하우어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이 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명상과 수행법을 통해서 이 고통과 윤회로부터 해탈할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인간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고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인생의 완전한 고통으로부터의 자유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인간의 죄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실 때가 바로 인간과 피조물이 이란 고통에서부터 영원히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자, 불교 철학이나 쇼펜하우는 결국은 고통을 없애거나 고통의 어떤 효과를 최소화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관점에서는 이 고통이라는 것은 영광으로 가기 위한 거룩한 전쟁의 도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의 실체 자체를 인식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고난이나 고통의 문제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해 낸다고 하는 거죠. 고통을 통해서 영광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긍정적인 면으로 기독교는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 금욕주의적인 의지 부정을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또 이 쇼펜하우어 철학을 읽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소박한 식사, 그 다음에 정결, 청빈인데요. 식사를 소박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을 억제하는 거고, 정결이라는 것은 성욕을 억제하는 절제력이죠. 그리고 청빈이라는 것은 탐욕을 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욕주의적인 삶의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부정할 때만 궁극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인간은 인간 자신의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봤죠. 그리고 그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결국은 이 고통을 인식한다고 하는 자체는 그 고통이 인간의 행복을 파괴시키기 때문이죠. 결국은 인간 자신이 행복해져야 되고, 그래서 그 행복이라고 하는 길에 하나의 큰 걸림돌이 고통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사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크리스찬은 인간 자신의 행복이나 고통에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행복과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로 이 인본주의 철학에서는 자아를 충족시키고 자아를 실현하고 자아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 가운데 고통이 발생된다고 봤다 이라면, 기독교는 바로 이 자아를 실현하거나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죄악된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자아가 죽고 크리스찬의 내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거죠.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존재 목적이 크리스찬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바로 염세주의 철학으로서 고통의 문제에 집중하고 이 고통이 발생되는 내재적 요인으로서의 의지 또 어떤 욕망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 욕망 자체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통의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됐고 결국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비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여전히 이 땅 안에 죄악된 본성과 사탄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크리스찬은 이 고통 자체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긍정적인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면서 오히려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십자가의 도를 제시함으로써 인본주의 철학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쇼펜하우어의 이 고통과 욕망의 철학에 대해서 짧은 시간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